올려드립니다. 새 노래 있게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 드리는 이 노래가 항상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왜? 어제 불렀던 찬양하고 오늘 불렀던 찬양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항상 고백하는 건 새롭게,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새로운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은 저번 주에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니 너는 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라가 아니라 뭐요?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돌아서라. 그리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세가 될수록 다시 십자가로, 다시 말씀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암석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 무슨 뜻입니까? 하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이 남석교 예배 시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다 사진 찍었어. 누가 왔다, 누가 오지 않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다 스크린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 안 왔네, 뭐지? 아무개 권사 아직 안 왔구만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똑바로 예배드려야지요. 올바로 예배드려야죠. 바로 예배를 드려야지요.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아가다 꼭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아동부에 가서도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요 17살에 미디안 상인에게 이끌려서 은 20냥에 애고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 그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17살에 끌려간 요셉이 13년 동안 죽으라고 종의 삶을 살다가 30세 되었을 때는 애굽의 국무총리 제2인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예 생활 1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채색옷 입고 뽐냈던 17년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참 대단하죠. 39세 때 아버지 요셉을 만나죠. 39세 때 요셉이 30세 때 국무총리가 되고 39세 때 이제 아버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던데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고센, 하기야 국무총리 집이 고센 땅에 널브러지게 있고 그의 형제 자매들이 사는 거 당연하죠.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17년 동안 효도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7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 입고 호의호식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를 17년 동안 잘 봉양하고 17년 후에 천국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종 노릇하고 있나? 나는 왜 감옥 생활하고 있나? 나는 왜 내 인생에 그 웅덩이 속에 빠져 있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요셉과 같이 13년의 노예 생활이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에 그래서 그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7절 말씀에 있죠. 이거 말세.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지 못한 남편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참 어떤 나라에 참 있어가지고 그 국민들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왜? 지도자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그 국민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그 나라와 그 국민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그 위정자들,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두 주먹 불끈 쓰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이 두 주먹을 피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폭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기도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오늘 설교하는 사람. 원래 다음 주일 그 재직 수련회 재직 그 세미나가 다음 주일이거든요. 노량진 교회에서. 그런데 어제인 줄 알고 제가 노량진 교회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네. 문이 잠겼네. 문이 본당. 문이 이렇게 잠겼는데 또 수희 아저씨가 저쪽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그 본당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딱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다음 주네. 다음 주. 내가 일주일 먼저 간 거야. 일주일 먼저. 왜 그런지 모르고 갑자기 머리가 휙 돌았나 미쳤나. 그거 간 거예요. 거기 4시에. 다음 주일 4시인데. 그래가지고 딱 오는데 야 이상하다 해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아빠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저기 수희 아저씨 내한테 지금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빠 고개를 숙이고 모자 썼어요. 파카 입었어요. 파카를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처럼 잘못 왔나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얼굴 아빠 아니까 잽싸게 골목길로 와가지고 숨어 있으래요. 저한테.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차 타고 바로 이리 와버렸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일주일을 제가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딱 착각해서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근데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네.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그랬대. 자기도. 정신 차리라.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요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해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거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요엘서 2장 32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독교다. 뭐라고요? 기독교는 기독교다. 써나 빨리 잊어버려요. 또 정신 못 차리면 잊어버려. 기독교는 기독교다. 기도하는 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로마를 보세요. 로마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몇 번 박해가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어요. 뭐 콜로세움에 불러다가 뭐 그냥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뭐 활로 쏴 죽이고 사자밥되게 하고. 그런데 그 큰 박해만 10번의 큰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없었고 엎어뜨릴 수 없었고 넘어뜨릴 수 없었고 잡아뜨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문을 무엇으로 열었다고요? 찬송으로 열었다호. 찬송으로 찬양과 기도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뒤지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기뻐요. 너무 기뻤어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 때문에 너의 죄로 인해서 너가 감옥 가고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은팔짓하고 너가 파출소 경찰서에 들어간다면 그건 너 죄니까 싸다 싸. 그러나 너희가 나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핍박 고난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다 천국의 상급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오늘 제가 오후 찬양 예배 그래서 요즘 끝날 뭐 마지막 때 종말 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이걸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원수마귀 사탄의 싸움에서도 당당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난 반드시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께서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담대해요. 그런 사람은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핍박을 참고 견디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탁 들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죠. 조소의 왕의 어인이 나 말고 느부갓네살이죠 그때.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왕이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은 뭐요?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그야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왕의 도장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그걸 뻔히 모르는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역시 감사 찬양 예배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참 놀라운 것이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딱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거예요. 뭡니까? 왕이 왜 와? 그 사자굴에 왕이 왜 왔을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이 안 죽었을 것 같아. 자기가 믿는 신은 가짜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런데 다니엘 정도면은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누가 찾아오자면 왕이 찾아와요. 왕이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그러면서 자기가 살았음을 고하니까 바로 다니엘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완전히 거기다 다 넣어버리니까 바로 사자가 감사합니다. 인류갈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아 먹어버렸잖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할지어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만 그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왕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할지어다 하고 여러분을 졸졸 쫓아 예수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게 여러분들이 2026년 목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할까요?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와 믿음과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말세의 때,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향하여 활짝 열고 사람들이 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하루 3번씩, 짧게라도 하루 3번씩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한 기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차갑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갑게. 가끔 제가 이렇게 만질 때는 어떤 사람하고 악수할 때 목사님 왜 손이 차가워요? 그럴 때 되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본래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손은 차가운가 봐. 손은. 근데 그것도 질병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는데 한번 봐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입니까? 한번 그렇게 말해볼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작.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입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나를 쳐다보고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입니까? 그래요. 한번 깊이 그 질문 앞에 상대편한테 대답 듣지 말고 내한테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그래 난 차가운 사람이었느냐 따뜻한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내가 차가운 사람이라면 따뜻한 사람이 되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이 4장 이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유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쓸 말이 아니었죠.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을 누구예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실라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했던 말을 쓴 거예요. 실라는 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이거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것만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누가 대필해서. 그러니까 입은 누가 말했어요? 말은 베드로가 말을 했어. 쓰는 사람 서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르죠.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더죠.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신약의 전부 몇 권? 27권이죠.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책이 몇 권? 13권.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쓰임대로 써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이상으로 사도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 열쇠 받아버렸잖아요. 천국 열쇠를. 그러나 그 천국 열쇠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나 이 말의 뜻을 이 당시에는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뜨겁게라는 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핍박했던 당시거든요. 아주 핍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끌려가요. 바로 끌려. 그냥 죽는 거죠. 그냥 바로 끌려가. 아버지, 아들, 뭐 다 딸 보는 앞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도 죽여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환난을 참으라. 불시험. 너희에게 오는 그 뜨거운 불시험을 너희는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불시험이 뜨겁다고 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면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더 뜨겁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 남석교회에서 그러면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이 딱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 잡아가면 돼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잡히면 죽는데. 그러니까 뭐요? 점조직이라고 하는 점조직. 예. 이렇게 몇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몇몇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딱 그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리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익수스라는 거죠. 물고기 모양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표식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표식.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요. 왜?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암호거든.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고 그 다음에는 모여 점조직으로 두 집, 세 집끼리 모여서 간절히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 군병이 어느 그리스도인 집을 딱 급습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던데 아닌데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그 집 너가 가르쳐주면 내가 진짜 너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걸 너가 증명해봐 그럼. 너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을 너가 가르쳐주면 내가 하겠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그 자녀를 잡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그걸 가지고 딱 붙잡고 너는 이것으로 세상 말로 직장 너 잘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을 가르쳐줘요. 저 집이요. 그리고 자기는 사는 거야.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예배드리다가 잡혀가고.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너를 그렇게 감옥에 가게 했다 감옥에 가게 하고 너희 자녀를 죽였다 손치더라도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신할래? 그 사람 복수할 거니? 아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일지라도 용서해라. 너의 가정을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죽게 한 그 사람일지라도 너는 그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피눈물보다도 더 진한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너놈 때문에 너가 신고했기 때문에 너놈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만 가르쳐주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더러운 놈 배신자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정신 차려요. 여러분이 잠시 고난 당하는 거지만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비록 그 사람 때문에 당신 가족이 죽었다, 자녀가 죽었다 손치더라도 용서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그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세요,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 손잡고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듣고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신고하고 자기를 넘겼던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핍박받고 나와서 그를 안아줍니다. 형제여, 자매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지금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희생, 그런 사람들의 용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너가 뜨겁게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너가 일어설 때 원수 복수하는 마음, 죽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내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그래서요, 이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라는 것, 오늘 11절, 10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청지기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의 셈에 응답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선한 청지기에 세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난 주님의 것입니다. 소속. 난 마귀의 것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배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죽였던 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용서한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였듯이 나는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그 주님의 소속. 나는 어느 소속인가? 이게 청지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셈은 계산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셈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일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원숭이가 있었어요. 원숭이가. 임금님이 똑똑한 원숭이에게 야, 이리 와. 컴온. 그러니까 원숭이가 왔어요. 내가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이놈의 파리가 나를 계속 괴롭혀. 그러니까 너는 부채, 이 큰 부채를 들고 나의 파리 못 앉게 내가 시원하게 잠들 때까지, 잠들면 그냥 가. 그렇지만 잠들기 전까지는 내가 부채를 붙여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yes sir 하고 딱 이렇게 붙이니까 이쪽으로 날아다가 이쪽으로 붙고 이쪽으로 났다가 위로 붙고 위로부터 코로 붙고 코로 입술로 붙고 하니까 원숭이가 기분이 나쁘거든. 아이고 이거 나도 빨리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임금님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막 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붙이다가 그 다음에는 파리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파리채도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정원에 있는 이따만한 돌을 들고 이제 어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파리가 임금님의 이마에 딱 앉았는데 그냥 이놈 샤식하고 딱 쳤어요. 그리고 파리는 안 죽고 임금이 죽었대요. 네. 충성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파리만 시원하게 쫓아내면 돼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짱돌보다 더 큰 돌을 들고 딱 찍은데 어떻게 해요? 임금이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가스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막 우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청지기에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소속을 가지고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국 주님께서 세마실 때 착하고 충성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남석교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남석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남석교회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